우리 모세골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좀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점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신가 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니 참으로 잘 되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그 구절은 거기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12장의 긴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구절입니다.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유혜령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세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성, 현재성에 대해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주제로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혜령 목사님이 우리 모세골 교회 공동체 또 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유 목사님이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영성신학을 가르치셔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목사님들은 신학에서 또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주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부탁하셨어요. 제가 잘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그 내용이 있는 이 신약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역시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바울 서신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심오합니다. 그렇지만 그 심오한 것은 결국 구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한 서신이 요한서신이고 또 요한복음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보다 예수님과 신자들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은 나에 붙어 있다. 우리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영양분을 받고 그래서 성장한다. 그런 면에서는 그 밀접한 관계를 더 좋은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생명, 사랑이신 예수님을 정말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 즉 마태, 마가, 누가에서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뇌리에 남고 또 가슴판에 새겨지는 거죠.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압도적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관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신약 성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져다가 공관복음서를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 의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단어 나오죠. 또는 하늘나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가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천국.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라. 이 천국은 사실 요거는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하늘나라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안 생기십니까? 근데 이 단어들이 서로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이거 뭐야?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이고 우리가 이 기독교로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런 질문을 안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명확히 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그 교훈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데요. 이 단어들이 같은 뜻이겠습니까? 다른 뜻이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같을 것 같습니까?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 같은 것을 가리킵니까? 다른 것을 가리킵니까?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쓰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쓰고 하늘나라도 쓰고 하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잘 믿어지시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6글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국 하면 2글자잖아요. 어떻게 6글자하고 2글자가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숫자부터 다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거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야기해서 영어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럼 천국은 뭐겠는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 마지막 자만 다른데 heaven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공관복음서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읽다가 천국 읽으면 다 같은 거구나. 다만 복음서 기자가 선호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기도문에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나라는 뭐 다른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뭐였냐?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눈물을 씻겨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에서 정확히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몰두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 점을 하나의 가상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삶으로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좋으셨습니다. 여기 졸고 계신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깼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몰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인지 설명하시려고 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꿈속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세골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정말 잘 아심으로 정말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가시는 거죠. 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정의를 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즉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뭔데요? 그거 정의를 내려주시죠, 이런 거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를 금방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는구나, 금방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인에게 김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치하면 김치 다 알아듣지. 김치는 채소를 절여가지고 고추하고 섞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드는 거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김치하면 그냥 우리는 입으로 가슴으로 그냥 확 느끼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의미한다. 예, 하나님 나라는 우선 다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상적인 통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다시피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화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과 기쁨과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 그러한 세상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보다 가시적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안 보이고 그냥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좀 더 가시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게 뭡니까?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관용이 있고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지구와 온 우주를 포함한 하여튼 하나님이 손길이 닿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섬세한 개념이지만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이 우주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되지요.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참 좋은 가사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꼭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살아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짐을 벗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많이 변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되죠. 네. 꼭 죽기 전에 들어가는 나라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좀 느끼고 그 속에서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좀 사는 것이죠. 이 찬송을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부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차지하고 여유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잖아요. 그전에는 조그만이라도 조바심을 내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사람들은 경쟁자로만 보이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잖아요. 여유가 있고, 아유,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내 건가? 저걸 먼저 가시라고 해. 나 나중에 가면 되지. 이런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아유,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됐네.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 일에 쓰시려고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셨구나. 나는 내 몫을 하면 되지. 내가 뭐 그걸 가지고 희생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나 이 천국을 사람이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어떤 곳이나 나라나 공간으로 생각하고 전통적인 개념인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뭐 이 개념을 이제 빼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세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꼭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사시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저라도 질문하겠죠. 아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죽음 뒤에 가는 곳은 없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죽음을 앞두고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이 불쌍한 죄인 기억 좀 해주세요. 차마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긴 못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원에. 어디 있으라고요? 네, 따라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죽음 뒤에 들어가시는 나라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그것을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제가 굉장히 건강이 어려운 상태로 갔었어요. 네. 저희 심지어 곧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음이 여기 앞에 딱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할 건 죽음밖에 없더라고. 뭐 사는 건 이제 끝났으니까.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저는 중요해요.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현실성을 말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죽음 뒤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죽어서만 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유쾌하게 즐겁게 여유 있게 살아갈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아신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당하시고 그 후에 새 포도주를 마시는 하나님 나라도 죽음 뒤에 들어가는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음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가는 나라예요. 예. 기독교인은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로 인도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거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약속은 분명해요. 바르게 배운 교인들은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죽음 뒤에 가는 세계 안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왜? 기왕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지는 시간과 공간이고 신자가 살아서 행동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며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보관하는 큰 나라고 하나님이 전적 책임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오늘 본문처럼 already 이미 왔다라고 하는 주장과 이걸 갖다가 이 주장인데 이걸 흔히 뭐라 그러냐면 학문용어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주 임박해 있다. 임박해 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온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인데 이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다 있어요. 어느 하나로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신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공부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니 그렇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이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서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똑같은 말씀, 약간 다르지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나오죠. 예. 여기서 보게 되면 귀신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고 본문에 보게 되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그가 보게 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해요. 예, 참 좋지 않습니까? 귀신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 본문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기도해라 한 것은 뭐예요? 아직 안 왔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빨리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부탁하신 걸 보면 아직 안 온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부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게 했지만 다 오진 않았어요. 아주 다 오는 것은 아직 저쪽 시간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주장과 오지 않았고 다만 가까운 미래에 온다는 주장이 아주 팽팽해요. 그리고 각각의 성경 구절,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어쩌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팽팽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비슷한 게 있을까?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계적인 신약학자들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해 왔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쪽에 치우치고 저쪽 학자들은 저쪽에 치우치지만 아직도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마 적절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왔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오는 것은 바로 종말의 시간에 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점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반적으로 알게 됐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도권이 어디 있냐면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세요. 그런데 도래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냥 열중해서 뭐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지켜만 보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기 동참해서 어떻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가 동참하면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각자의 일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뭐 별로 잘난 건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패가 심하고 팍팍 썩어도 우리는 그 직장에 있으면 분노하진 않겠지만 적절한 채널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조금 한번 차차 재고해 보십시다. 선한 길로 가십시다. 공동선을 향해 가십시다. 우리가 제안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뭐 썩으면 썩은 대로 문드러져라, 난 모른다, 나는 구원의 방주를 탔으니까, 이런 자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얘기 잘 아시죠? 뭐 신학자요, 음악가요, 의사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가 간 곳은 아프리카잖아요. 왜 가는지 아세요? 그는 그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하면 그 가끔 공원에 가서 이렇게 뭐 생각에 골똘히 잠궈있는데 보니까 그 앞에는 아프리카 사람의 상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고민을 하고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몇 년간 그러다가 자기가 결단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자기 나라에서 적절한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하라고 나를 부르신다 생각해서 기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 저들을 위해서 가겠다 생각해서 간 거예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물론 일부 선교사들 갔겠지만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기까지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저 아프리카에도 자그맣게라도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가 사랑과 기쁨과 용서와 배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가정 공동체, 가정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예.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 큰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직장에서 그것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위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관용을 베풀고 그러면서 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갈 때 이러한 모습은 다른 가정으로도 번져나갈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보다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학자들은 그랬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이 만드신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불태워 버리실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1980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린다. 어느 날 그냥 지축이 휘말면서 그냥 다 우주는 그냥 불바다가 되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4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심판은 따라해 보시죠. 심판은 에덴의 회복이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 그 에덴의 회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들여 만드신 지구와 우주를 불태워 부셔버리지 않고 오히려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요새 공기가 나빠져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원래 이렇게 공기가 나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길 좋아해요.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일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성을 가져요. 우리 각각 개인도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성을 가져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랬죠. 너희에게 임했다. 너에게 임했다 그러지 않아요.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진 우리 모세골 교회 공동체는 지금도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인데 더욱더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잘못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잘 드리시지만 예배 드리고 예배 때의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같이 우리가 협조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세골 공동체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과 발이 바빠야 돼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관용으로 배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거기 보게 되면 형제들 거기 보게 되면 그 한 귀부인이 그 영적 지도자인 조시마 장로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로님, 나는 도대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교훈은 가르침은 배워서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조시마 장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의 기초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도 보지만 추한 모습도 보고 부족한 모습도 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모세골 교회 공동체 회원들 부족함과 허물이 눈에 잘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우리의 이상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우리가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식사 오늘 하시는 거 저도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주실 거죠 저도?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아내와 같이 왔는데 같이 이제 식사를 할 겁니다. 근데 식사하는 동안에 한번 여러분 그냥 내 식욕, 내 오늘 기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여러분 남기겠습니까? 안 남기겠습니까? 예, 안 남기겠죠. 정말 단백질이 없어 달걀 하나 못 먹어서 뱀 잡으면 괜찮아. 쥐까지 잡아먹고 쥐까지 잡으면 괜찮아. 그것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질병이 생길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나는 나고 너희들은 너희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통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한국이 통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돼요. 못 먹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밥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느냐 됩니다. 우리 동족이 먹을 것이 없고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다가 남은 것 침 묻힌 거더라도 그들이 주면 그들은 그걸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텐데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는데 거침없이 남겨요? 이건 정말 죄악이죠. 어쩌다가 식판에 너무 많이 받았습니까? 배가 터질 것 같습니까? 갑자기 식판에 밥을 받고 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픕니까? 그러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남기시고 다음에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아니라면 조용히 마저 먹고 끼니 굶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다음 끼는 굶으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무슨 심오한 철학입니까? 생활훈입니다.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아쉬움이 자기 구원에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자꾸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세골 교회 공동체, 모세골 교회가 그런 일에 이렇게 앞장서고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두가 새로워지는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자신과 가정과 소속된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